한국을 특정 짓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쟁입니다. 경쟁. 한국은 서구라파가 500년 동안 있었던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를 우리 한국은 50년 만에 이루었죠. 자, 이렇게 압축 성장의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그 경쟁하는 사회의 구조가 한 몫을 했습니다. 기업들도 경쟁하고 학생들끼리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요. 대학생 비율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연구 성과도 탁월합니다. 연구자들이 서로 경쟁하니까 성과도 굉장히 참 탁월하죠. 거기다가 서비스 산업도, 서비스 수준도 세계적이죠. 서로 막 경쟁하다 보니까, 여러분 물건 주문해서 다음날 새벽에 배달되는 나라, 세상에 한국 외에 어디 있습니까? 주문해가지고 식사 주문해서 30분 내에 오는 나라, 전 세계 한국밖에 없죠. 문제는 이런 경쟁이 너무 과해서 우리 한국이 과잉 경쟁, 무한 경쟁을 넘어서 초경쟁 사회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시가 그냥 입시가 아닙니다. 한국은 다 전쟁이에요. 입시 전쟁. 아니, 갈수록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쟁률은 더 세지는 것 같아.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야, 한국은 하여튼 뭐 다 경쟁이야. 문제는 이렇게 경쟁이 과해지면 필연적으로 미움과 증오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원수로 만들어요. 자, 입시 경쟁은 친구를 적으로 만듭니다. 승진 경쟁은 동료를 원수로 만들어요. 물론 경쟁이 능률적인 것은 맞죠. 하지만 이 지나친 경쟁은 미움과 증오를 가져오고 이것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형제예요. 하지만 경쟁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지만 원수지간이 돼버리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또 다른 예는 뭡니까? 사울과 다윗은 장인어른과 사위입니다. 장인과 사위가 왕권을 놓고 경쟁하니까 원수지간이 돼버리고 나라가 불행해지죠. 저는 개인의 운명, 나라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쟁하면 서로가 원수가 되고 불행해지거든요. 진정한 기적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암 환자를 낫게 하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게 바로 사랑의 힘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오빠 나사로,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자, 오빠 나사로는 이 집안의 가장이죠. 아버지 대신이에요. 오빠 덕분에 이 마리아, 마르다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경 보시면 이 집이 마르다의 집이라고 나오거든요. 마르다의 집.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집을 물려줬어요. 그럼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오빠 집이지. 아니, 유대인들은 가부장적이거든요. 재산은 남자들이 물려받아요. 어디 감히 여자가 물려받아? 죄송합니다. 아니,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 보니까요,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마르다의 집이래요. 아마 이 마르다가 상당히 좀 이렇게 발언이 셌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 이 집 내 거야. 오빠 알아서 해. 마리아, 내 거다 이거. 아마 좀 마르다가 좀 성격이 좀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몸은 좀 말랐어요, 마르다. 성격은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셌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예. 자, 이 갈등이 폭발한 게 계기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때문이에요. 자, 이 집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찾아왔습니다. 마르다가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부엌에서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해요. 근데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가 어디 갔나 봤더니 예수님 발밑에서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싹 듣고 있는 거라. 열이 얼마나 받친지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지금 와가지고 부엌에서 나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일 안 하고 여기 와서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마리아 편을 듭니다. 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 야, 마르다가 얼마나 시험 들었을까? 아마 제 생각은 교회 옮겼을 것 같아. 얼마나 시험 들었을까?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의 갈등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이 마리아 마르다가 서로 경쟁합니다. 아마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불편한 사이가 아니었을까요? 사실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중세시대 화가들도 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 마르다는 화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림의 소재였습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 보시면은요, 여러분 음악을 어떻게 만듭니까? 음악은 음의 고저, 혹은 비트의 빠르기, 느리기, 요걸 갖고 음악을 만들죠. 화가들은요 밝고 어둡고 색의 대비 이런 것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런 화가들에게 정말 좋은 소재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죠. 왜? 둘이 자매면서 서로 경쟁 관계야. 아주 얼마나 참 이 화가들에게 좋은 소재일까요? 그래서 중세시대 화가들이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흥미로운 것은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마리아 마르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그림의 소재였거든요. 자, 종교개혁가들은 은혜를 추구하죠. 오직 은혜만. 그래서 종교개혁가 출신 화가들은 마리아를 좋아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했거든요. 그리고 마르다, 행위를 추구하는 마르다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출신 화가들은요, 마르다는 구석에 있습니다. 항상 중간에 마리아가 딱 있어. 근데 반대로 카톨릭 계통의 화가들은 마르다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중심에 있어. 마리아가 저 구석에 가 있어요. 왜? 이 카톨릭은 행위 중심이니까, 개신교는 은혜 중심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림을 딱 보면요, 아, 화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카톨릭 계통이겠다, 이 사람은 개신교 계통이겠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그림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 자, 이 그림은요 크벨리누스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예.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 화가였어요. 자,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를 아예 배제했어. 얼굴이 안 나와. 중간에 마리아가 다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벨리누스는 종교개혁가들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죠. 아주 흥미롭죠? 자, 다음 그림. 이 작품은 베르메르의 작품입니다. 베르메르,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베르메르는 나중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네, 카톨릭으로.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마르다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밑에 턱을 개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죠.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마르다를 보고 있죠. 행위를 중요시하는 마르다를 아주 부각하고 있습니다. 예, 카톨릭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림. 바로크 시대 최고 미술가 카라바조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인데요,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 카라바조는요 마리아를 그리는데, 여러분 마리아 그림 보시면 가슴이 훤히 드러나 있죠. 이 카라바조는 이 마리아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은연중에 꼬집습니다. 자, 옆에 설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개종을 권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 카라바조는 당연히 카톨릭 출신의 화가입니다. 재밌죠? 이렇게 수많은 예술가들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경쟁 관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 동생보다, 언니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에 들까? 둘 사이에는 자매지간인데 서로 막 경쟁해. 여러분, 이런 경쟁이 얼마나 이 가정을 힘들게 했을까요? 문제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서로 경쟁합니다. 경쟁이 지나치면 비판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했더니 29.4%가 아니요, 나는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36.5%가 경쟁 때문에 한국이 싫습니다. 공감 가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경쟁 때문에 한국에 살기 싫대. 경쟁이 지나치면 불행해지거든요.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서울대 재학생의 50%가 우울증 환자래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결과가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내가 서울대를 안 간 거라.
성경은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경쟁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 사랑이 가정을, 사랑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에 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 가지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사랑이 나와요. 오빠 사랑. 자, 마리아 마르다가 서로 막 경쟁합니다. 서로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차에 오빠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고 갑니다. 병이 걸려서. 예? 자, 부모 없이 자랐던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오빠는요, 아버지 대신이야. 근데 그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고 갑니다. 경쟁이 웬 말입니까? 미움이 웬 말이에요? 결국 마르다 마리아는요,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다. 누이들이, 예? 죽어가는 사람 앞에 원수가 웬 말이에요? 그죠? 누이들이 합심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입니다. 왼수가 아니에요. 자매 마르다라고. 2절 볼까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무능한 오빠가 아니에요. 오라버니래, 오라버니. 3절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왼수지간이 아니에요. 그 누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원수, 경쟁자 이게 없습니다. 다 보면 오라버니, 누이, 자매. 그 자매들이 지금 어떻게 하든 오빠를 살리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겁니다. 와서 빨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싸우던 이 자매의 오빠를 향한 사랑이 막 보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남매 간의 사랑뿐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보입니다. 2절 볼까요? 2절.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아니, 앞에 나올 12장에 나올 이야기를 11장 2절에 당겨서 써놨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리아의 사랑뿐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요. 3절 봅시다.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왜 이랬을까요?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이곳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2에서 3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성동 있죠? 바로 옆에 도롱동 있죠? 요 정도 거리입니다. 요 정도 거리. 근데 예수님은 초막절 때 예루살렘 가가지고 큰 사고를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 때거든요. 자, 이 예수님이 만약에 베다니에 내려오시다가 나사로 고치려고 내려오다가 만약 혹시라도 잘못하면 잡힙니다. 잡힌다고.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는요, 고민 끝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니, 그렇다고요. 이 뜻이에요. 그냥 내려오세요 이 말 못합니다. 위험하니까, 내려오면 잡히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빠가 병들었어요. 내려오지는 마시고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이 말 안에 마리아 마르다 오빠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형제 간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말고 예수님의 사랑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3절 하반절 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재밌습니다. 3절에는 사랑이 필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필레오는 우정이에요. 우정. 근데 5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더니, 이것은 아가파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예수님께서 우정을 가지신 그 친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본래부터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파오, 아가페,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5절의 시제입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이 헬라 원어가 아가파인데요,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미완료 시제. 여러분, 이 미완료 시제가 뭐냐면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옛날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본래부터 사랑했대. 본래부터.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했는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11장 7절 8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가지 마십시오. 가면 잡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막지 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 잡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십니다. 가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조금 뒤에 나사로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도 나사로야. 나사로? 당연히 너 살지. 살릴 운명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셔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경쟁, 미움, 증오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오빠를 살리고자 하는 자매들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의 사랑,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다 사랑만 나와. 그 결과가 뭘까요?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무엇이 이 나사로를 살렸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누이들의 오빠를 향한 사랑, 형제 자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부활 이전의 부활을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기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야고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맞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오빠를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부활 이전의 부활, 죽은 나사로의 부활로 이어졌죠. 여러분, 사랑이 남아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끝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원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 죽어가고 있어도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경쟁, 모든 미움의 종착지가 어딥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무협지를 보세요. 무협지 1부는 뭡니까? 사부의 원수, 아버지 원수 갚는 거야. 그래서 죽이죠. 2부는 죽은 그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원수, 사부의 원수를 갚으러 오죠. 그게 2부입니다. 무협지 3부는 뭡니까? 다 죽는 거야. 미움과 증오의 종착지는 죽음이라고. 죽음. 사랑이 없고 복수만 있으면 다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의 방향과 목적지는요,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이고 부활이죠.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적이 소멸돼요. 원수가 없어지고 적이 없어지는데 이기고 지는 것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아파도 사랑하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극진 가라데의 창시자 최배달 아시죠? 최배달, 아주 유명한 무도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맨손으로 소를 때려잡고요,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고요. 이 무도인 최배달, 이분이 초절정 고수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무도인들을 다 격파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 말한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예의 궁극은 사랑이다. 최배달이 도장을 격파하고 누군가를 때려 눕히면 원수가 2명이 생겨. 그 2명을 쓰러뜨리면 원수가 4명이 나와. 저녁마다 와서 대결하자고 그래. 이상하죠. 이기면 이길수록 원수가 더 많아져. 그때 최배달이 깨달은 게 뭐냐? 아,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면 이기게 되는구나. 왜? 사랑했더니, 용서해줬더니 적이 없어져. 원수가 없어져. 적이 없어지고 원수가 없어지는데 이기고 지는 것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최배달은 무예의 궁극은 사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수들은 싸워서 이기죠. 고수는 사랑해서 이겨요. 싸워서 이기면 잠깐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영원히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향해 잊지 않다. 너희들이 오빠를 사랑하는 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한, 죽어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잊지 않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죽음을 향해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죽어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마리아 마르다처럼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날 또 부활의 기적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는 어쩌면 마르다 마리아처럼 어색한 사이가 있을 겁니다. 경쟁하는 사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오라버니입니다. 여러분의 누이라고, 다 형제 자매라고요.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부탁합시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는 밉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또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뭡니까? 경쟁 관계였던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를 위해서 서로 합심하여 간구하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죠. 진짜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다시 또 늙어서 죽었어요. 그죠? 진짜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관계의 부활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고 진짜 부활이죠. 이런 부활과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의 기도는